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늘 깨어있는다고 하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사탄의 괴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에 걸맞지 않은 행동과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죄악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는 에베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살펴볼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분명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그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주 안에서 증거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권면을 하는데, 나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영향력이 없었을까? 아니죠. 일부분 영향력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터와 기초를 세운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견이 없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고, 바울의 말이라면 귀를 열고 듣는 그러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나의 어떤 권면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17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행위가 도대체 어떠했기에 그러느냐? 17절 말미에 보면 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 또는 자기가 신념하고 있는 그 어떤 최고의 것을조차 살고 그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언제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자기의 재물을 여러 가지 쌓아놓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도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겠다라고 해서 찾아가서 어리석은 자여
네가 이렇게 많이 지금 뭐 하느냐,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겠다라고 할 때 그 부자가 한 것이 무엇이 되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쏟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맹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만약에 잃었다가는 삶을 비관하고 큰 좌절 속에서 자신을 책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이방인들은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허망한 것, 돈과 명예가 아니라도 그 어떤 자기만의 우상을 섬겨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한 걸음 물러 생각해 보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허망한 것, 자기 우상에 빠지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아 지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총명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시니 무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까지 굳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굳어져 있다라는 말이 우리 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굳은 살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했을 때 그 손에 박힌 굳은 살을 이야기합니다. 굳은 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양심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간혹 세간의 어떤 사건과 사고를 들으면 정말 끔찍한 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맹수보다도 잔인한 일들을 행하고 섬뜩하게 행하는 그러한 것이 과연 사람인가 하는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악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모두 그 사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그 속에 없으면요, 그만큼 악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허망한 것이 계속 차게 되면 죄에서 무뎌져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식도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 하는 말을 듣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대로 행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강요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정말 인간의 탈을 쓴 마귀가 되고 맙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절제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예전에 살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방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도 그 사역의 핵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죄를 지적하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보고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고 용서받도록 하는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대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 앞에 올바른 신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허망한 우상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들끓고 있는 죄의 욕망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